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옆집에 그 술집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온 교인과 더불어 그 술집이 좀 문을 닫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로 그 술집이 망해서 문을 닫았대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그 망한 술집 주인이 이 목사님과 그 교회를 상대로 수를 한 거죠. 법정에 섰을 때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술집 주인은 무신론자였지만 바로 옆집의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게 그 소송의 이유였었고요. 그 피고였었던 그 목사님과 교회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뭐 망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판사가 그렇게 생각되더래요.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를 해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망하라 그런다고 술집이 망한 건 아니죠. 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 믿음과 가장 멀 수 있는 술집 주인, 더더구나 무신론자였던 술집 주인은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이 예화를 여러분 받아들이신지 모르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믿음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은 것과 믿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특이하고 좀 신기한 광경의 믿음이다. 이렇게 저는 그 사건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흔히 보이지 않는 사건이죠. 우리가 믿음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신기한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백부장, 즉 그 로마의 가급 장교였던 100명의 군사를 건드리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여줬는데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참 그 소중한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참으로 기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신기하다는 그 표현이 술집 주인, 무신론자는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네가 기도해서 망했다 의미로 붙이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신기한 것처럼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가진 그 장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신기하게 보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압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 앞에 뛰어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우리 하인을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백부장이 주님 뭐 고쳐주시러 우리 집에 들어올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에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는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했더니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워서요. 예수님도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컸냐면,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했냐면 예수님이 He was amazed at his faith. 영어에서는 amazed라고 되어 있어요. astonished.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예가 있습니다. 믿음이 참 크다. 참 믿음이 참 좋구나. 칭찬해 주신 예는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커서 놀라신 예는 이 백부장의 예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의해서 그 믿음뿐입니다. 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그 믿음뿐입니다의 시리즈에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이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만 예수님이 놀라게 하셨어요. 근데 또 한 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놀란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백부장이 아닌 다른 사건에 또 놀라는 사건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1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놀란 믿음은 그 믿음이 너무 커서 놀라신 게 아니라 너무 믿음이 없음을 보고 놀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랐을 때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커서 놀라시기도 했지만, 너무 믿음이 없음을 보고 놀라신 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그 자기 동네에서 자라셨던 곳에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유독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친척들. 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저 사람 아는데? 저거 옛날에 나사렛에서 우리 사촌인 그 요셉의 우리 사촌 동생 요셉의 그 아들 아니야? 내 친구 그 마리아의 그 아들이라고. 저 사람 목수인데? 그 옛날에 같이 자랐던 그 사람들은 끝끝내 안 믿었어요. 끝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이 안타까우셨으면 그 믿음 없음을 보고 기이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때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그 믿음의 소중한 것은 놀란 것은 오늘 백부장의 예이고요. 믿음이 없어서, 너무 믿음을 안 믿어서 그 놀란 예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 기이한 믿음, 참 특이한 믿음, 예수님도 놀라게 한 그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 기왕이면 예수님 믿음이 없어서 놀라셨던 그때 말고, 이 백부장의 사건처럼 너무 믿음이 위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실 만큼, 칭찬하실 만큼 놀라신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만 오늘 좀 살펴보죠.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시죠? 아멘이라고 제가 믿고요.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이 기이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믿음이죠. 예수님께 참 신기하다, 놀랍다고 칭찬을 듣기 전에 이미 백부장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의 실력을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이한 믿음으로 칭찬받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을 보내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간청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을 보냈는데 누굴 보냈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를 보낸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서 아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저의 좀 소원을 들어서 저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걸 누가 간구하겠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 나온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참 신기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이방 민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더더구나 자기를 지금 식민지를 삼아서 자기네들도 수탈하고 있는 그 로마의 권력, 그 권력의
모든 그 상징하는 그 권력 중에서 일반 유대인들이 만날 수 있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 민족을 수탈하고 있는 그 민족이 로마 민족인 건 사실이지만 로마의 황제를 뭐 일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일반적인 사회에서 로마의 권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 보면 자기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백부장이거든요. 하급 장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자존심 센 그 유대 장로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이 사람은 우리 위해서 회당도 지었고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는 합당합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부장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사건이죠. 요즘에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글렌데일 시에 그 위안부 그 동상을 세우는 문제로 우리가 한인들이 뭐 백악관에다 청원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에서 수탈할 때요. 그랬다 그래요. 옛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제일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순사였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온다 그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일본 순사, 긴 칼찬 일본 순사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수탈하고 있는 그 일본의 그 권력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일본 순사 헌병대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우리 독립군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떤 그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일본 순사, 친일파도 아니라 일본 순사, 우리가 일본의 권력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순사를 위해서 열심히 간청을 해줄 겁니다. 이 사람은 일제 순사지만 이 사람은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이 합당합니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변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로마의 황제를 볼 수 없지만 로마의 권력을 볼 수 있는 상징적 존재였던 백부장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자존심 강한 지도자들이 간청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평소에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이웃을 섬겼겠냐는 말씀입니다. 간청을 했다 그랬거든요. 회당을 지어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 그 백부장의 말 한마디만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 자체를 놀라게 하셨을까? 그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나오기 전에 그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고 싶으면 정말 백부장이 어려울 때 누가 나와서 그를 위해서 간청해 줬냐를 보면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특별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음이 큰지 작은지 모르시겠어요? 심지어는 내 믿음이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정말 놀랄 정도로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도전을 드릴게요. 정말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진짜 곤란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이 정도로 주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세워보세요. 이 백부장은요, 평소에 그 까다로운 유대 장로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올 만큼 사람들에게 참 잘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놀란 믿음의 배경입니다. 주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랄 만큼 신기한 이유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겸손하고 온유한 정말 진실된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아까 제가 그 믿음의 실력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유대의 장로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를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이 백부장은 굉장히 라이커블한 펄슨인가 보다. 사람들이 참 그 인간관계가 좋은가 보다. 굉장히 사람을 잘 사귀나 보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어디 가서든지 친구가 많고 사람을 잘 사귀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에 좋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또 묘사를 하냐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지금 하급 장교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눈초리를 주는 아주 싫어하는 경멸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도자로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요즘 말하는 소위 전시 행정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회당을 지었다. 근데 여기 사랑한다는 말이 그릭 원어에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 원어 보니까 아가페오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몰랐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아가페오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그냥 사랑합니다. 필레오 형제 사랑 정도의 수준으로 대답했어요. 또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또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그냥 주여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본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고 죄송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가 돼서 나온 말이죠. 반면에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전적인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의 백성들도 아닌 유대의 그 자존심 강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 말이죠. 그 간청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가페오. 정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유대의 장로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말 마음을 가지고 비록 로마의 그 자존심 센 장교지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섬겨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믿음을 많은 사람이 보여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종이라고 하면요, 자기가 그냥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살리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주인의 물건이었었어요. 그러던 시기에 이 로마의 장교가 자기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자기의 종을 위해서 그 먼 길 달려와서 장로들 보내서 좀 우리의 정을 고쳐달라 간청하는 거 이거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청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보통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정말 내 원수, 아니 내가 데리고 있는 종, 뭐 지금은 사회는 뭐 종이라는 거 없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이 정도로 간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정도의 이 마음이라면,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운 행각은 절대로 전시행적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서 한 겁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과거의 교회에요.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 그때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던 그 예화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그때 하도 이제 교회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파킹장이 부족해서 아예 그냥 그 담임 목사님 지정석까지 싹 없앴대요. 담임 목사님만 따로 파킹할 수 있는 그 맨 앞에 그 파킹장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찬양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제일 뒤에 거기다 파킹을 시켜서 걸어오는데 마침 그분을 못 보시고 이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두 분이 걸어가다 바로 자기 앞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이렇게 큰데도 담임 목사 전용 그 파킹장이 없대요. 앞에 분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두 분이 그거 다 쇼야, 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가던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거 쇼 아니에요.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마셨다 그러는데, 제가 그 예화를 몇 번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사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정말 예수님도 놀랄 정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진짜 그가 누구든 무릎을 꿇는 것, 그가 누구든 정말로 사랑해서, 아가페오로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보여주고 싶은 그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진실은 오해를 해도 지나가면 다 전달되게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놀라게 한 믿음의 배경.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기이하게 여기실 만큼 칭찬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백부장은 주님을 주님 그대로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당연한 거지만 가장 어려운 믿음이 뭐냐면, 주님을 주님답게, 주님을 주님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 이게 정말 어려운 믿음이었는데 백부장은 그랬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했습니다. 로마의 장교였었지만 주님을 주님 그대로 인정했어요. 이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 그럼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들어오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간절히 청하니까 돌아오겠다 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님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해서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여, 이 콜리오스라는 말은 이제 마스터 그런 말이죠. 선생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티처가 아니라, 라비가 아니라, 레바이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의 하인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은 왕이신데, 주님은 높으신 분인데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합니까? 다만 정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모신 거와 똑같이, 들어온 거나 똑같이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만 해주면 똑같이 집에 있는 하인이 날 거라 그대로 믿어서. 왜? 주님이니까.
신기한 것은 주님이 내가 낫기를 원한다 말씀하자마자 그 시각에 멀리 집에 있었던 하인이 그 시에 낫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손님이 있는데 뭐 친구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랑 이렇게 좀 막역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온다. 아주 귀빈이다. 근데 그 대통령도 아니라 옛날 뭐 전제시대 때 왕이다, 임금이다, 뭐 황제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떨겠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송구해서 그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죠. 지금 백부장이 나와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여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합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봐주시기만 하면 그 순간으로 모든 것 게임 끝입니다. 왜?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이분은 백부장이었지만요 참 믿음이 특이했어요. 주님을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다면 그 안에 들어와서 하인을 보는 거나 안 보는 거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는 주님이라고 기도하지만 그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도전을 받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기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칠게요. 왜냐하면 이 예화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썼는데요. 제 얘기를 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역자인데요. 이 교역자들은 목사가 되고 나서 원로 목사가 되고 몇십 년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가장 믿음이 순수할 때가 언제냐면 그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가 가장 순수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모든 그 마음의 사건을 보면 오늘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필라델피아에 뉴욕에 살다가 필라델피아에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신학교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맨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믿음은 참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이면 그대로 그것이 무슨 어떤 배경이 있고 그것이 무슨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너무너무 믿던 그런 시절이었구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져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도 한 푼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결혼 비용 이렇게 모아놓은 거 뭐 하고 해서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다가 정말 아무도 없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학문을 해서 갔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예만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그 학교에 등록을 마치고 이제 꼭 사야 될 책만 미니멈으로 딱 사고 나니까 그 달에 내 아파트 렌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액수 잊어버리잖아요. 딱 450불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지금 이게 페이첵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렌트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수했어요. 우리 앞에 여기 프로 집사님이 계시지만 이제 그 다음 날인가요? 렌트를 낼 날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뉴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 근데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혹시 우리 저 찰리라고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찰리가 누구냐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다니던 미국 교회의 어떤 할아버지였어요. 그냥 안면만 있죠. 그냥 예배 드리면서 안면만 있지. 그분 개인적으로 전혀 한 번도 연락하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그 형님은 그때 미국 교회에서 그때 임원으로 일했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는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즘에 왜 그 동생 쌤은 안 보이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목사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필라델피아로 저 웨스트민스터라고 신학교를 갖다 놓게 됐어요. 그러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자니까 장학금 좀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500불을 이렇게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안면만 있지 누군지만 알지. 그러면서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500불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너무 황당했던 게 그때 그 책을 받은 게 500불 딱 받고 나니까 무슨 이제 11조를 떼야 됐으니까 그래서 50불을 11조를 띄고 나니까 450불이 남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때 우리 렌트비가 얼마나 그랬죠? 450불. 큰일 냈습니다. 제가 그런 사건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백부장에 예수님이 신기하게 여길 만큼의 그 믿음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을 제가 그 예화를 드리냐면요. 저는 지금도요. 그렇게 믿음이 많이 좀 이렇게 순수하면서 많이 멀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목회한 지가 벌써 20몇 년이 되고 그러면서도 참 인간적인 걱정 뭐 그럴 때마다 항상 그때로 돌아가요. 그때로 돌아가면서 그때 당시에도 순수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주님을 주님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면 무슨 도전이 생기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후로는 너 아직도 나를 인정 못하냐. 그런 도전이 들어요. 여러분의 걱정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직도 인정 못하십니까? 그 이후로는 정말 제가 삶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해도 막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항상 그런 고전이 있을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좀 도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목사 한 사람만의 지난날의 고백입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세워주신 것, 나를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제 문제나 건강의 문제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 의복이 하지 않게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것, 이게 우리의 공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인도해주시오. 주님에게 선택된 믿음,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 주님이 He was amazed라고 표현할 만큼 주님이 기이하게 여기셨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주를 주로 인정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셨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바로 옆에서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은 주님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노와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항상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